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또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한 주간 또 남은 한 달을 또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고 승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제가 네팔을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을 잘 뵙고 왔는데 역시 사진과 글로만 보던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더 많은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은 직접 보고 경험할 때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네팔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여정은 아주 귀한 경험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오랜 시간 참여해 오고 있었던 이 일에 비로소 저도 일부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도 학교를 세우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에 서울 경기에 있는 큰 교회들이 아니라 이 영도에 있는 성광교회와 연결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감탄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네팔은 아직도 국민소득이 1,300불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북한도 1,300불입니다. 그 나라의 형편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나라 운영의 예산 절반을 해외 원조에 의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그런 해외에 이렇게 나가 있다 보면 대번에 느껴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한번 하려고 하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항이든 호텔이든 어딜 가도 두세 템포 느리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어서 더더욱 더 그렇죠. 한국 사회가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유난히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 비행기가 착륙장에 채 정차하기도 전에 벨트 클르고 먼저 일어나서 짐을 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기다리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부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때로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이 기다림에 대해서 주시는 음성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 새벽 배송으로 이렇게 장을 보면 새벽 예배 내일 아침에 올 때쯤에는 문 앞에 장 본 물건들이 다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밤 12시 전에 무언가를 주문하면 빠르면 다음 날 오전에 늦어도 오후에는 물건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쿠팡이 모든 쇼핑몰을 제치고 우리나라 점유율 1등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는 법이죠. 삶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에는 여유와 인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일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서면에서 누군가를 만나려면 어디에서 기다리셨습니까? 태화 쇼핑 아니면 동보서적에서 기다리셨을 겁니다. 저는 종로 2가 종로 서적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린 기억이 있습니다. 10분, 20분, 30분을 기다리면서 그 만남을 고대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 일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바로 이러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진실로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아주 빠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아니면 매일매일 바쁘기만 한 채 우리의 삶의 가치와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예수님의 첫 오심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소망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은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쿠팡 새벽 배송처럼 바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 소망과 기다림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해하며 그 삶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삶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함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위태롭게 떠있는 조각배와 같은 신세가 우리 인생입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그 소망과 믿음보다는 오늘에 있는 두려움이 앞서고 소망보다는 절망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쳐있는 성도들은 재림을 소망하기보다는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신앙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을 말하고 재림을 말하면 좀 이상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이런 신앙적 무감각은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속도로 빠르게 달려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무기력해질 때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주의 영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대림절 기간 이 바쁜 세상 속에서일지라도 멈추어 서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오심을 다시 되새기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림에 관해 제자들에게 아주 선명하고 직접적인 어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과 그 징조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세상이 끝나갈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언뜻 보기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얼핏 우리를 두렵게 만드시기 위한 것처럼 들립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니 말에 잘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계시록을 어떤 말씀으로 다 알고 계십니까? 그 시니어 공부반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계시록을 무서운 종말을 경고하는 책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계시록은 미래의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 예를 들면 다니엘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등과 같은 예언서들은 당시 그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던 이들의 심령을 깨우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물론 계시록도 동일합니다. 계시록은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던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에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앞으로 갈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주님의 이 경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황제의 탄압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 주님께서 세상의 힘과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실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두려움을 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은 실은 이사야와 에스겔, 미가 선지자가 한 예언을 반복해서 인용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과거의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함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 성취는 또한 이후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수백 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 5장 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했으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그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말씀 또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와 다니엘, 미가와 요엘서의 예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성취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함으로 그 삶에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고 혼내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과 이 두려운 종말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겁을 주고 겁박해서 말을 잘 듣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1월 성신, 즉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는데 이것은 천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독자였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세상 모든 열방이 창조주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 요동치는 순간이 어떠한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해와 달과 별들은 우상의 상징이었고 로마 황제는 태양신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와 달과 별들은 창조주의 다스림 안에 있는 피조물들이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상징들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실 때에 일어날 격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늘의 징조들은 단순한 경고의 표지가 아닙니다. 그 표지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오심이 가까이 오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서는 민족들이 두려움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경고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와 파도가 요동친다는 표현은 인간사의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자연적 재난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불안정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며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징조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표지가 보일 때일수록 두려움에 빠지거나 원망과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닌 더욱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로마의 통치와 억압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권력과 군사력이 아닌 영적인 나라임을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억압과 고난이 끝난다는 것, 영원을 향한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온전한 평화와 구원을 그들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이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넘어선 더 큰 구원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의 불확실한 미래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희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읽었을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단순한 미래적 예언이 아니라 오늘의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소망을 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장 이번 주 뉴스를 되새겨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 불안정과 전염병, 전쟁과 난리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징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실에서의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대림절은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중요한 절기인 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절기에 서로가 믿음 안에서 굳건해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나눌 때에 그 세상 한복판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일종의 초청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이 없어서 그 절망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약속은 단지 막연하게 먼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억하는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을 새롭게 다지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우리는 단순히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안정이나 혹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모든 불의와 혼란을 종결하시고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림신앙을 갖는 이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먼저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영적으로 그것을 사모하는 신앙은 깨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단지 육체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각성,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 성령을 쫓아 사는 일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분주하고 속도감을 가지고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음성 듣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멈춤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멈추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는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실천하며 이웃사랑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곳간을 채우는 삶은 결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곳간을 비우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 나누고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준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나눔 상자를 준비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그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은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평안하기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풍랑 한가운데에서도 평안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은 그저 우리를 두렵게 해서 말을 잘 듣게 하려는 훈계가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 지도자들, 통치자들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주님은 그렇게 통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로 이끄시며 참 기쁨과 만족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로 부르십니다. 종말과 같은 세상 한복판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붙잡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기다리고 결단하는 시기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진보하는 이 대림절 깨어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